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 20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는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장 25절에 예수님께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무리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궁중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무리와 제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들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굳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산이라고 하면 모세와 선지자를 생각하게 합니다. 최고의 율법을 받은 사람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멋지게 한 엘리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와 무리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관심이어서 무리 속에 섞여 그들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진짜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쫓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핵심의 대상은 제자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독자 입장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 시대는 37년도부터 68년대까지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래서 마태가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고자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위로와 삶의 지침에 관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힘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박해로 힘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이 복은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복을 추구하다가 인간은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은 것이고 바벨탑의 심판을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새롭게 주시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왜 부르셨는지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복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복은 곧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복의 생각과 틀을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는 절대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자들로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추구할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개조하거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임함으로 이제는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목말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전심으로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애통함, 진실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애통함, 이런 애통함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애통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기에 눈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애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한 애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유는 능력이 없어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일어나는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웃과의 관계는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곧 갈등을 피해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갈등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 그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말씀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끝으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볼 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인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빛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소금이고 빛이라는 정체성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 방향을 보도록 또 구분하고 질서를 잡으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복을 가진 사람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내 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심령이 가난함, 애통의 마음, 온유의 마음 등 그런 삶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빛이요 소금이 되어 주심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소금의 맛을 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빛이 되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방향을 보고 질서를 잡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싸우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쌓아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또한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영광의 미래로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는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